오늘 시간에는 집에 있는 아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 한 번 더요. 집에 있는 아들. 지난 2주일 동안 좋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버지 비유에는 작은 아들 말고도 또 다른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몸은 집 안에 있으나 마음은 집 밖에 있는 맏아들도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 때문에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분노로 맏아들은 집 밖에서 괴로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 것입니다. 맏아들과 작은 아들 모두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맏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른쪽 왼쪽 성도님들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신앙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기다린 아버지는 누굴 말합니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또 집 나간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 집에 있는 맏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시는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는 일도 해야 합니다. 좋은 아들이었다면 그런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께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들, 자기에게는 친동생입니다. 맏아들은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헌신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맏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입니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작은 아들이 나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말할 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는 안 주고 작은 아들에만 준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줘야 할 그 분깃을, 그 유산을 자기는 죽도록 살아있는데 큰 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풍습을 보면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2를 줍니다. 작은 아들에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작은 아들은 3분의 1 가지고 나갔습니다. 큰 아들은 집에서 그 자기의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몽땅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맏아들과 같은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맏아들인 것입니다. 온 인류로 본다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맏아들들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 모두가 다 작은 아들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특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열심히 의를 지킨다고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합당한 신앙인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람은 안 사랑한다,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사람만 사랑한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더해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자연을 사랑합니까? 자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자연이 잘 보호되고 사랑을 받아야 그 자연 보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마다 힘이 있는 가정들은 가보가 있습니다. 내 안타깝게도 가보가 6.25 전쟁 때 다 무너진 가정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보는 값이 있든 없든 조상들이 아낀 가보라,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어온 가보라면, 또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이어온 가보라면, 자기에까지 이어온 가보라면 그 가보가 값이 있든 없든, 남이야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아니하든 그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라면 자기가 벌어서 모은 돈 수십억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모시는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연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형식적인 선행, 이것은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 수가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일수록 나는 혹시라도 집에 있는 맏아들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봐야 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를 지금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쟁이야 하고 불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 지금은요 교회는 많지만 예수쟁이가 너무 없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려져야 돼. 예수쟁이라고 불려져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껌뻑하는 예수쟁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시다.
그래야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거부하는 형. 집에 있는 맏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을 거부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나요? 아버지만 떠났나요? 형도 떠났죠. 가족을 떠났죠. 나갔다 거렁뱅이가 되어서 옵니다. 완전 실패 만나서 거짓골이 되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옵니까?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누굴 찾아옵니까? 가정을 찾아옵니다. 누굴 찾아옵니까? 형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맏형은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도요, 그뿐이 아니라 그 집의 종들도요, 모두가 다 돌아온 동생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들도요, 당신이 동생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대답하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많은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말합니다. 근데 형은요,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와 상관없는 아버지 아들, 이런 뜻이죠.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의 잘못을 덮어주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비판합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형의 행위는 마치 뭐가 같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막 비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형이 아버지를 정말로 섬긴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용서했어야 되죠. 동생을 사랑했어야 되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그 동생을 사랑해야 될지니라. 부모에게 효하는 게 뭡니까? 부모만 대접 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 형제간에 다툼이 없이 살아가는 것, 서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며 함께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인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거부한 것은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한 아버지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거부한 형은 마치 아버지를 거부한 것과 같아요. 아버지는 사랑해줬잖아요. 아버지는 용서해줬잖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 형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거부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 같습니까? 아버지를 거부한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교회 숫자 특정 계층이 형성되어서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간혹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 만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지고 왕따를 당한다, 그런 말도 있다는 일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말, 라합, 밧세바, 사마리 여인,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죄를 졌습니다. 라합은 창녀입니다. 밧세바는 왕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사마리 여인은 남편을 5번 가르치고 6번째 남자와 살면서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주님이 다 맞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구역에 들어왔다면 난 어떡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구역에 들어왔다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아이, 싫어. 주님은 그를 맞이해 줬는데, 아버지는 맞이해 줬는데, 지배인 마청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부역장들이, 성도들이 맞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부흥 강설에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미국 흑인이 백인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백인만 나오는 성교회가 있고 흑인만 나오는 성교회가 있어요. 그건 백인 동네니까 흑인 교회가 없었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려고 성전을 들어가는 겁니다.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난 주일 성수하러 왔습니다. 이 동네는 흑인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예배만 보고 갈 겁니다. 하나님 예배 들어갈 겁니다. 안 된다.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센 장정들이 흑인을 들어다가 성전 저 바닥에다가 던져요. 통곡하고 옵니다. 하나님, 나를 왜 흑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예배를 하나님 드려도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나를 흑인으로 만들었습니까? 통곡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입니다. 한 분이 나타났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얘 너 왜 여기서 오니? 예수님, 나 오늘 주일 성수하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왔는데 백인들을 쫓아냈어요. 난 억울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얘야, 너만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다. 그 백인들은요, 자기들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성령이 모시지 않고,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의식만 거행합니다. 난 미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해결해야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사는 것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 대화하자는 것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색인종을 무시한 것 해결해야 됩니다. 남 말할 게 아니라 난 아닌가.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내가 정죄해주고 있지 않은가? 내가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난 지금까지 그냥 형제를 아버지, 어머니가 난 육체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일부 예배들 때 나에게 강한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런 거 화목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원한을 주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쓰게 하는 사람,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을 버린 사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면, 받아들이면, 연합하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았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수음을 통하여 옷기가 내리는 것과 같고,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달에 내리면 많은 곡식의 열매 맺는 것과 같도다. 또 다시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명하시는 곧 영생이 이로다. 잘 들으세요. 친한 친구끼리, 이복 형제가 아니고 그냥 부모 자식이 난 부모가 난 형제끼리, 은혜 바른 사람들끼리, 같은 친척끼리, 친구끼리, 같은 동료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손해보지 않고서 유익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연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만의 만만. 한 마리 더 할까요? 왜 지연, 학연, 끼리끼리 모입니까? 요사이 뭐 무슨 게이트 신문에 떠들썩 했는데 그것이 뭐 동창이라고, 고향이라고 봐주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 아름다운 거 그럽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는 또 연합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지금 손해를 볼지라도, 내 체면이 막 무너질지라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날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다 지으시고 나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밖에 말씀 안 해요. 빛을 지으시고도요, 하나님은 좋았더라 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했습니다. 연합할 수 없는 이웃이, 친구가, 성도끼리, 구역원끼리, 교인끼리, 시민끼리, 민족끼리,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는 형.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아버지 함께 살면서도 형은 믿음이 없었어요. 형이 동생을 거부한 것은, 아버지에게 분노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마치 뭐가 같습니까? 교회에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믿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형은 물질을 믿었기에 동생이 가출을 했는데도 그 동생을 기다리지 않고 밭에 나가서 일만 하고. 왜요? 아버지의 분기로 3분의 1을 받았으니까 이제 늙어야지. 내가 일하기도 바쁘고 농사짓기 바쁘고 내가 집 짓기도 바쁘고 내 재산 늘리기도 바쁜데 나간 동생을 찾으러 나갈 마음이 없어. 마치 뭐가 같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만 생각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있고 민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할 자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재물을 탕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상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형 자기 자산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자산을 가지고 작은 아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으셔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부르는데, 그 형이 돌아온 동생을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만나러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물질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형은 어떤 형입니까? 형은 장자로서의 특권과 책임이 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큰아들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 말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로되 난 별로 인지하지가 않은가 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정작 큰아들은 다시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을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 것을 마음껏 쓰고 누리고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가인처럼 동생과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형은 동생을 부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따라합시다.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다시 따라하세요. 역시 아버지이시다. 역시 아버지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아버지의 사랑에는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고 집에 있는 큰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와 기다림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직접 찾아와서 잔치로 초청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온 장안날 잔치하는 것을 보고 아주 샘이 나가지고 시기침투가 나서 안 들어와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권한대. 권하는 게 뭡니까? 원어로 보면 간곡히 여러 번 권하는 거예요. 간곡히 여러 번 들어오라. 종들을 보내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갔어요. 큰아들 보고 들어오라. 내 동생이 왔다. 들어와라. 내 동생 죽었다 살아왔지 않냐? 들어와라.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자. 아멘. 우린 지금 어디 왔습니까?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문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왔든지 우리가 다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잔치입니다. 은혜의 잔치, 사랑의 잔치, 치료의 잔치, 능력의 잔치, 축복의 잔치, 기적의 잔치인 것입니다. 주일은 잔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배설해 주신 하나님 잔치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잔치한 마음으로, 찬송도 잔치한 마음으로, 기도도 잔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잔치한 마음으로 꿀꺽꿀꺽 아멘 하고 막 먹는 겁니다. 잔치입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진을 치고 우리를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잔치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잔치를 먹자. 잔치를 먹자.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분들이 우리가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너무 고마워서 주여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잔치집은요, 에이고만 나와요. 아니죠, 장례집은. 그런데요, 잔치집은요, 여기서 희희낙낙, 저기서 희희낙낙, 그냥 좋아서 떠들고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이 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 예배는 잔치집인 것 아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장례집이 아니에요. 잔치집. 그래서 영혼이 잘 때는 잔치집, 범사가 잘 때는 잔치집, 강건한 잔치집, 행복한 잔치집, 죄가 용서받는 잔치집,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잔치집, 치료받는 잔치집, 축복받는 잔치집,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잔치집. 그것이 하나님 보시 합당한 예배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대인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시대의 사랑은 누구 구분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도 사랑하고 집 나간 아들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고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들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사, 그건 아닙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 또 믿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받지 못한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잘못했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 영생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 다 받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들 십자가에 내주신 만큼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하는 심지 끄지 않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요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요나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라고 할 때, 함께 나누라고 할 때, 그는 싫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가 나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사랑하고 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와 함께 온 인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온 인류를 구원해서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하십니다. 집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그뿐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일에 마음을 열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와 한마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칼발트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분은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것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히틀러에게 핍박을 당해서 망명 중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학생이 칼바르트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히틀러를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좀 짓궂은 질문입니다. 칼바르트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히틀러 총통, 예수님은 당신을 왜 십자가에 왜서 죽으셨습니다. 히틀러 총통, 예수님은 당신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가 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 집 있는 아들,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우리 행복자예요. 우리 행복자예요. 은혜 바른 자예요. 우리는 꿈 있고 희망 있고 소망 있는 자예요. 환경이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 나간 아들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게 주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